예수가 누구지? 군에서 사회생활에서 혹은 아내를 만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가끔 교회를 따라갔지만은 나는 교회보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왠지 교회는 좀 따분하고 내가 듣지 못했던 어려운 말들과 단어들로 인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세상과 더불어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면서 친구도 좋아해서 항상 아내의 불만을 샀지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쭉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별거 아닌 별거가 됐지만은 아내는 친정이 있는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편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서.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나도 인천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이 바뀐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편히 즐겼습니다. 그렇게 살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2023년 갑자기 이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전절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겁이 많이 났죠. 나한테도 이런 암한테나 들을 수 있는 암이 나한테도 찾아온다는 게 참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하늘향기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받고 회복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교회에 나가서 같이 기도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쭉 나갔습니다. 먹는 것도 움직임도 별로 좋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교회에 오면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니 예배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너무 몰라 따분하기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쭉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교회는 나가야지 하지만은 여전히 내 귀에는 낯선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 같았고 가끔 핸드폰으로 딴 것도 많이 보고 예배가 끝나면은 친구들 만나기 바빴고 만나면은 또 좋아서 술 한잔하고 그렇게 수술하고서도 쭉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아내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려다 암이 재발하면은 돌봐주되 매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내의 말에 내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귀신에 씌우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저는 세상이 좋았고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술을 먹을 때마다 아내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술 먹는 자리에 못 가도록 해달라고. 유암과 다르게 통증이 너무 심해 걸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휠체어까지 탔고 의사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은 결국 침대 생활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통증 자극으로 인해 변비와 불안감, 공포감은 더 심해졌고 어느 날 그냥 집에 있을 수 없다고 그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혼자 있기에는 너무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요새 예배 창구에 가서 성도님이 차를 한잔 주면서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무언가 제안을 하시면서 암 환자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온열 매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제안은 믿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라는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형제님이 믿음의 결부가 일어나 반드시 암세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3일 정도 지나면은 아픈 게 좀 나아질 거라고. 처음에는 그런 말이 믿지 않았죠. 전혀. 의사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목사님께서 3일 내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시작된 주 기도면과 사도신경 외우기, 말씀 듣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가만히 있을 때의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나 3일이 지나고 4일째, 5일째 되면서 답답하고 그 불안했던 그런 고통이 사라지면서 일주일이 지나니 이 변비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내 몸에 눈에 띄게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 통증이 사라지면서 좀 편해지면서 그러나 그 암세포가 그 뼈를 누르는 그 통증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실 때마다 아니면은 아내가 밤에 기도를 해줄 때마다
통증이 잠시 사라졌다. 정말 기도를 할 때마다 별 1, 2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통증이 사라진다는 게 이게 설마 우연이겠지, 이런 경우가 있었겠지라고 쭉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를 해줄 때마다 그 통증이 잠깐이지만 그 사라지는 게 그게 쭉 이어지면서 아,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좀 많이 믿게 된 것이었죠. 과연 예수님은 있는가 관심이 갖고, 나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지만은 내가 아는 주 기도민 사도신경 더 간절히 열심히 외우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도 보게 되었고, 가장 생각에 남는 것은 하늘교향기 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영접의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혹은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이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21일째 온열 치료를 끝내고 잠시 쉬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번 날짜가 잡혔다고. 그게 그 통보를 받은 지 24일 만이었습니다. 24일 만이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20일간 정도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맞추시더라고요. 21일 만에 전화가 왔으니까요. 놀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봤는데, 검사가 끝나고 항암 치료 과정에서 암이 전이돼서 잘 걷지도 못하는 거, 휠체어를 탔던 사람이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걸 보고 혈액도 많이 좋아지고 뼈도 다시 자리 잡고 있고 암도 처음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걷기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살고 싶다는 마음도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못해도 아침 새벽 기도는 꼭 나가야겠다고 집사람하고 같이 생각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찬양도 잘 모르고 말씀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다고 아내가 말을 해서 내가 뭘 아는 게 있냐고, 세례를 받냐고, 주님을 하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받아도 된다고 해서 부족하지만은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주님, 제가 듣고 보고 느끼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제 자신이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부활책을 쓰면서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쓰는 시간 내내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수시로 외우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5년 4월 20일 안재천. 맞음으로 낫게 하셨잖아요. 아멘. 복음이잖아요. 이미 나으셨거든. 아멘.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만져주셨거든요. 모든 일을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아멘. 세포와 이 피를 모든 면역체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하나님 남은 생명이 생애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셨거든요. 아멘. 내가 주인데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주인님 오늘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세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던 가족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인생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왕으로 모십니다.